제가 군대 복학하고 나서요, 신학교를 다닐 때 상담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목회 상담, 그 중에서도 위기 상담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 있으죠. 그날 수업 주제가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었고 또 앞으로 목회를 감당할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목회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사모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정태기 교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 이 발성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따라하기가 좀 그렇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다양한 대답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을 만나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를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대답들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면 좋겠다. 아니면 유치원 교사,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 다양하게 그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목회에 도움이 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모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였겠죠. 평소에는 별로 말도 없던 학생들까지도 막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의 그런 대답을 쭉 듣고 나서 정태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틀렸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게 본인에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사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으시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교회로부터 또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겠지요.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사모님들을 상담해 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힘들고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사모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남편인 목사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 남편으로부터 감정적인 혹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결혼할 때에 그 목사님의 조건이나 능력 같은 것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모가 돼야지 하고 서원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남편 혹은 전우사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목회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질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이후의 목회에 그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런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 천은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전 두 번의 만남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지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중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바깥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지요.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자신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찬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두 번의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의 만남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장소부터가 갈릴리 호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더 이상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만남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세 번째 만남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곳,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경험했던 곳, 더군다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여서 무리를 걷기도 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과 8명의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이미 설교 말씀으로 알려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지난 밤새 열심히 그물질을 했으나 단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이상한 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물질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깊은 밤, 그리고 새벽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물을 걷어 올렸던 제자들이 무태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시자 제자들이 하나둘씩 그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유독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열흘 전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나무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 오늘 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라고 호기롭게 반박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듬직하다고 여기셨습니까? 다른 제 아들은 몰라도 그래 나는 너만큼은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완강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어디 그뿐인가요? 옆에 서 있던 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 아들은 그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으니 그의 뜻대로 자신의 신념과 절개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신의와 지조와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예수님과 엮여서 불이익이나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워 제사장의 여종과 무리들 앞에서 처음에는 부인했지만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마치 기다리다고도 한 것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사건이 큰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겁니다. 차마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랬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이라도 안 했더라면은, 목숨 걸고 맹세하지라도 않았더라면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나서지만 않았더라면은 이토록 부끄럽고 마음이 참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 일을 평생의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3일 후에 이른 새벽 마리아가 달려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함께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나무라 할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응시하셨을 때 베드로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어떠한 꾸지람도 달게 받아야지, 나는 혼나 마땅하지,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난데없는 주님의 질문이 한편으로 그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사랑?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차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내 대답에 뭔가 문제가 있나? 혹시 주님께서 다른 대답을 원하시는 건가?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또 한 번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은 이에 대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걱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슬픔으로 상처 입다 혹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의 3번이나 거듭되는 똑같은 질문을 받고 마지막 3번째 대답하기에 앞서 근심하였습니까? 슬픔으로 상처 입었습니까? 왜 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을 느꼈습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반복되는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몰라서 재차 3차 확인하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베드로로부터 사실은 주님, 그게 제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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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호기롭게 주님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교만도, 멀찍이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의 안타까운 걸음도, 살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실도, 그리고 닭이 울고 난 다음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눈물도,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은 알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3번이나 거듭하여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의 베드로의 부인은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3번의 고백은 상한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켰습니다. 땅에 떨어졌던 그의 자존감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사그라졌던, 희미해졌던 그의 사명은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3번의 고백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잊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의미의 사랑을 대답했습니다라고 말이죠. 물론 그런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배신자요, 패배자요,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저질렀던 3번의 부인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만 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요. 아니,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눈물 쏙 빼는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빌기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딱 하나만큼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 어떤 사람인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나는 안다. 너의 믿음이 얼마만큼이고 네 역량이 어떻고 네 능력이 어떤지를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가 처했던 상황이 어땠는지를 나는 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럼 됐다. 그거면 된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심지어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나마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이라도 했는데 우리들은 그런 통곡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양,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문득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죄의 고백은 왜 이리도 짧게 느껴지는 겁니까? 매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난주에 했던 죄의 고백을 똑같이 주문 외워도 반복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때로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용기조차 못 내는 것이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신만만함과 영적인 교만도 아시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겸손함도 알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도 아시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구나.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부끄럽고 자격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그거면 된다. 나는 그거에 족한다. 나는 그걸 원한다. 그것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또 저주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아멘 하셨을 겁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설교 시리즈는 오늘 설교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없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보다는 이미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주차 봉사로 예배 안내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피 같은 돈이지만은 용기를 내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이전보다도 우리는 지금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고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백 없이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가대에 앉아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도 앞에 나와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전히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합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역하는 것에 너무 바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요, 뭐. 만약 우리가 그래 왔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었던 그 사랑의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활에서 조금 멀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대목장 신방을 하면서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학창시절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좋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심지어 선교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만 겨우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때 자신의 삶 속에서 보석처럼 빛난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아니, 주님,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스스로 나는 이제 믿음이 더 이상은 없다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고, 나는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지금도 팔짱을 낀 채, 지금도 눈을 감고 그저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식어버렸다면, 혹은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꺾였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에서 떠났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은, 다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용기 내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정말로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